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제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모두에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귀한 하늘의 복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아침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창세기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주제는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어린 양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귀엽죠.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저에게 제시하는 어린 양은 사실 어린 양의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깊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 창세기 22장에서 이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시작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깊은 의미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장면 전체의 중심에 바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에서 시작되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시작되어 6월절 어린 양, 역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성경이 흐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 와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핵심 인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일단 7절 말씀, 그 중에 7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계시록 5장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펼쳐서 읽고 선언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인류의 구속과 해방에 관한 그런 문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문서를 받아서 읽고 선포하여 효력이 있게 할 어떤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장하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결국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회방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등장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자신의 책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러한 모든 실마리를 함께 엮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창세기에서 소개된 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점점 그 의미가 확대되고 그리고 깊어져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모든 개념들이 함께 엮여서 종합적인 그 개념의 그림을 저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다루신 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더 깊은 빛들을 볼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한 기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딱지를 띄게 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딱지를 가져다가 불법 주차 과태료를 대신 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주차 범칙금을 받게 됐던 이 분이 고마웠을까요? 정말로 너무나 고마워서 와, 요즘도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나 대신 주차 범칙금만 대신 내줘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화인여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분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